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나치게 애착하여 성급한 결과를 부처님에게 요구한 어떤 스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안도 묘향산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4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묘향산은 빼어나게 아름다우면서도 웅장한 산세로 널리 알려졌는데 상원암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그곳에 있었다. 암자에는 시운선사와 혜성이라는 어린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시운선사의 속세 시절 절친한 친구의 아들인 혜성의 속명은 최치록이었다. 갓난아이 때 부모를 잃은 치록은 부친의 친구인 시운선사를 따라와서 상원암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혜성의 나이가 90살이 되자 선사는 혜성을 세상에 내보내기로 결심했다. 이제 하산하거라. 하산하여 세상 인연 따라 세상 일반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도록 해라. 저를 떠나 하산하는 것은 오래도록 원하던 일이었으나 막상 떠나려니 혜성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부처님과 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다. 고집 부리지 말고 내려가거라. 떠날 사람은 떠나야 하는 법이다. 혜성을 세속으로 돌려보낸 스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들 같고 제자 같은 혜성의 입신양명을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다. 억조창생의 구원을 위함이 불제자의 당연한 도리이긴 했으나 젖먹이 시절부터 데리고 있다가 세상으로 돌려보낸 혜성에 마음이 쏠리는 심정은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묘향산 아래 안주고을로 내려가 탁발했다. 이 집 저 집을 돌면서 공양미를 시주받은 스님은 몇 가지 물건을 사기 위해 장터로 발길을 돌렸다. 장터에는 각설이 패들이 왁자지껄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무리 가운데 하나가 스님의 장삼자락을 붙잡았다. 스님, 적선하십시오. 며칠을 굶었습니다. 닭발하러 내려온 스님에게 적선을 청하다니 묘한 거지로구나. 하고 생각한 선사는 무심하게 거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누구야? 시운 스님,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느냐? 온몸의 피가 일제히 머리 꼭대기로 치솟은 선사의 얼굴은 삶은 문어대가리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무슨 변고인고? 이 무슨 악몽인고? 어쩌다가 내가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부처님께 일편단심 너의 안녕을 빌었거늘 고작 이 꼴이란 말이냐? 순간 시운 스님의 목구멍으로 뜨거운 불길이 확 치밀어 오르더니 가슴이 부글부글 들끓기 시작했다. 찡그린 시꺼먼 눈썹 밑에 두 눈은 나무를 때리는 번개와 같이 무시무시하게 번쩍였다. 허수아비를 오매불망 부처라고 믿어온 나 자신이 바보였구나. 내 이놈의 나무덩어리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스님의 뇌리에는 상원한 부처님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불길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다음 순간 스님은 가사와 장삼을 벗어 던졌다. 짊어졌던 걸망과 손에 들었던 목탁과 염주마저 땅바닥에 모두 내동댕이 쳤다. 재빨리 몸을 돌이킨 시운선사는 상원암을 향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칼을 집어들고 법당으로 돌진했다. 돌진하면서 시운 스님은 성난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렸다. 나무덩어리 부처님, 당신의 장난이 도를 지나쳤소이다. 혜성을 저렇게 방치하다니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소이다. 시운 스님의 손에 들린 칼은 부처님의 복부를 정확하게 찔렀다. 칼은 부처님의 배에 깊이 꽂혔고 미쳐 날뛰던 시운 스님은 그 길로 상원암에서 뛰쳐나갔다. 상원암을 탈출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막행막식으로 나날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 10여 년의 세월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흘러갔다. 늙고 병들면 고향 생각이 나는 법이다. 선사의 발걸음은 자기도 모르게 묘양산 아래에 이르렀다. 상호남은 어떻게 변하였을까? 부처님 배에 꽂은 칼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지, 스님의 두 눈은 후회와 자책의 눈물로 흥건히 젖어들었다. 그도 이제 어지간히 늙고 쪼그라졌다. 스님의 발길은 저절로 상호남을 향했다. 마침내 폐허가 된 암자에 도착하여 법당문을 열었다. 배에 칼이 꽂힌 부처님은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스님을 맞이했다. 깊고 깊은 죄의식에 사무친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부처님 배에 꽂힌 칼을 뽑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들어갈 때는 그토록 쉽게 들어갔던 칼이 아무리 힘을 써도 뽑히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꽂힌 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스님은 그만 포기하고 법당 앞들에 앉아 쓸쓸히 옛일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때 가늘어졌다 굵어졌다 하면서 풍악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이렇게 깊은 산중에 풍악 소리라니 괴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관속과 하인들을 거느린 긴 행렬이 허물어져 잡초로 뒤덮인 상호남에 들어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마당이 시끄러워지더니 젊은 관속 하나가 소리쳤다. 안주 목사 행차요. 스님은 세상 만사가 귀찮았다. 그래서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다. 그런데 순간 어안이 벙벙해지는 일이 벌어졌다. 가만히 있거라. 저게 누군가? 가마에서 내려 스님을 향해 큰 절을 올리는 저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다. 저 사람은 혜성이 아니던가. 스님, 안주 목사 최치록 문안 올립니다. 혜성아, 시운 스님과 안주 목사는 서로 부둥켜 안았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최치록은 그때 거지로 전락했던 당시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암자를 떠난 직후 몹쓸 병에 걸려 고생하던 중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각설이패와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장터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과 헤어지고 병마의 굴레에서 벗어난 다음에 각고멸려한 결과 다행히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각별하옵신 상감마마의 총애를 받아오다가 이번에 황공하옵기도 안주 목사를 제수하시오니 모두 부처님과 큰 스님의 높으신 은덕으로 생각하옵니다. 이제 하해 같으신 스승님의 은혜 만분의 1이라도 갚을까 하고 암자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원함 앞들이 시끌벅적해진 것이다. 잠시 후 최치록은 시운 스님을 모시고 법당으로 들어갔다. 삼배를 올린 후 최치록은 부처님께로 다가가더니 배에 꽂힌 칼을 한 손으로 쉽게 뽑았다. 안주목사 최치록은 뽑은 칼을 시운 스님께 건네주었다. 그 칼에는 뚜렷이 4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시운 속죄, 시운 스님은 속죄하라는 뜻이다. 시운 스님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100일 동안 단식하면서 행하는 참회자선에 들었다. 불상 앞에 청수 한 그릇과 부처님을 찔렀던 칼을 놓고 깊고 깊은 참회에 몰입했다. 기도한 지 3, 7일이 지나자 마침내 칼에 새겨졌던 시운 속죄라는 글자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하지만 시운 스님은 참회를 멈추지 않았다. 고작 이것으로 나의 죄가 소멸한다는 말인가? 어림없는 일이다. 어떻게 손 써볼 방법이 없는 무서운 죄의식 앞에 시운 스님의 치열한 참회는 멈추지 않았다. 단식 참회 30일이 지났을 때 탈진한 시운 스님은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비보를 접한 안주 목사 최치록은 후이 장례를 치르고 절기에 따라 극진히 제사를 지내드렸다고 한다.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피가 빨리 찾아올 때도 있고 늦게 찾아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가 천하를 비추지만 빛이 봉우리에는 먼저 찾아들고 골짜기에는
나중에 찾아드는 이치와 같다는군요. 하지만 봄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부처님의 가피는 천지 만물 어느 곳에나 가리지 않고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가피가 조금 늦게 찾아든다고 하여 조급증을 낼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법이라. 지나친 애착과 성급한 기대는 큰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불보살의 가피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군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동금강, 남지리, 서구월 그리고 북묘향은 우리나라의 4대 명산이었습니다. 묘향산은 수의장이라 하여 산이 빼어나게 아름다우면서도 웅장한 모습을 지닌 명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화문은 열이 조금 넘는 수입니다. 가사는 승려가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법의입니다. 종파에 따라 빛깔과 형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삼은 불교 승려의 우도시입니다.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든다고 합니다. 걸망은 바랑입니다. 걸머지고 다닐 수 있게 얽어 만든 바랑이고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를 말합니다. 가피는 부처나 보살이 자비를 베풀어 중생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참고 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수경 선생이 편저한 책 불보살 영엄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간송미술문화재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주현옹의 그림, 장원급제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지역 엠문화의 조선시대의 시장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히스토리엔, 조선 왕조 어진 시리즈에서 영조의 어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선벨리나에서 엄청 웃긴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과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최본보리의 그림, 축복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Z리, 러브픽, 클리바트 코리아, 프리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쇼츠는 가능하다면 매일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